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해마다 감사절이 다가오면 그 전해 올해로 치면 2017년에 성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드린 봉투를 한 장 한 장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멕시코 우리 선교지와 LA 영락교회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토요일에 이 헌금 봉투들을 살폈고 이번 주 한 주간 감사절까지 그 헌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이 감사하는 훈련이 많이 되었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감사 헌금에 적힌 감사의 내용들을 보니까 한 해 동안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봉투로 부족하니까 아예 종이에 2017년 1월에 생긴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감사, 2월 감사, 3월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집사님은 1월, 2월을 쓰고 3월에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간 것에 대한 감사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4월, 5월, 6월 쭉 나가다가 9월 달 감사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감사했는데 6개월 한 학기 동안 아들이 학교에서 모르는 가운데서 폭력을 당했고 그 아들의 아픔을 9월에 발견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겠어요? 그 아이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이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10월이 됐는데 또 이런 감사가 이어지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착하고 친절한 친구 3명을 붙여주셔서 그 친구들 이름을 또 적었어요. 그들과 더불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 앞두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1월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거 참 감사하다. 2월, 3월 이런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이번 주에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아요. 그리고 여전히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많았습니다. 역시 누가 뭐래도 우리는 모든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분이 감사헌금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내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자세히 뒷장이랑 읽어봤더니 내용은 그거예요. 작년 추수감사절은 23교구가 주관을 했는데 이분이 23교구 소속이었던 거지요. 근데 남편이 이제까지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봉사라는 걸 해본 적 없는데 작년 추수감사절에 처음으로 본인이 자원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내 생애 최고의 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 믿음을 가진 여자분들은 어떤 의미로 쉬워요. 남자들이 믿음 생활만 잘해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다이아몬드 반지 안 해줘도 되고 맛있는 것 좀 덜 사줘도 돼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그걸로 감사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지혜 있으세요? 뭐가 좋은지. 짧은 감사 제목에 울림을 주는 그런 제목들도 많았어요. 이런 내용,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내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절망인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사.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감사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도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부족하겠는 걸 하며 걱정이 될 때 어떤 방법으로든 꽉 채워주십니다. 사정과 여건을 다 아시는 나의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대요. 이분은 이번에는 어려운데 이걸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기묘하신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한 아이의 감사헌금도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내가 1,000원밖에 감사헌금을 못 넣어도 웃으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보니까 감사헌금을 1,000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감사헌금이 좀 적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은 것도 웃으시며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괄호 열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실 아빠가 더 넣지 못하게 했음. 그러니까 이 애가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빠가 헌금을 더 못하게 했다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감사절에 이 성도들이 드린 감사 헌금의 그 제목들을 보면서 와, 정말 믿음은 위대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서 그런지 이 직장으로 인한 감사할 내용 믿음 없으면 아니에요.
남편이 회사에서 그만뒀어요.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올해 신랑의 휴직, 아니 퇴사와 이직, 불안한 염려와 걱정으로 힘겨웠지만 그 고난이 결국 신랑의 믿음의 회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직 끝에 퇴사를 하게 돼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고난이 그동안 식었던 남편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하여간 이 직장으로 인한 이 기도의 제목을 수십 명 이상이 한 것을 보면서 참 믿음은 위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질병에 걸린 분들의 감사도 많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워요. 부끄럽다는 것은 내 믿음이 우리 성도들보다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또한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어느 분은 아기를 허리 수술한 지 3년이 됐는데도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대요. 그런데 수술을 언제 했느냐면 아기를 갖고 애가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될 때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키웠고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서 때로는 힘들면 발이 마비가 되고 통증이 오는데 얼마나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은요, 림프종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6번째인 거예요. 6번째 항암 치료를 마친 다음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항암 치료의 어려운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 항암 치료를 마치고 감사절을 맞이하는 감격의 감사를 쓰셨더라고요. 유방암을 발견하고 치료하고 이 과정 속에서 감사한부터 해가지고 와, 정말 우리 교인들 대단하셔요. 그 믿음 존경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제가 기대하는, 벌써 한 7, 8년 됐으니까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년 제가 그분 건 소개를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집사님 얘기 기억나세요? 매년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아유, 기억 좀 하시지. 반응이 지난주 설교 들을 때는 반응 좋더만요. 와우 뭐 이러고 막 난리가 났더만 그렇게 반응이 없어. 이상혁 교수랑 바꿀까요 제가? 근데 아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이 여자, 주변에서는 아기를 지우라고 하는데 본인이 결단해서 아기를 낳고 지금 친정엄마랑 그 아이랑 셋이 사는 분이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감사의 고백을 2-3장 편지에 적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제가 이름은 아는데 얼굴은 몰라요. 왜? 얼굴 보면 내 환상이 깨질까 봐 이름을 갖고 찾지를 않아요. 제가 그냥 이름만 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벌써 큰 거예요.
이 중학교 들어간 아이에게 엄마가 어느 날 물어봤대요. 요즘 중학교 아이들은 화장도 많이 하고 옷도 짧게 입고 욕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모든 애들이 다 화장하고 옷을 짧게 입고 다녀도 내가 그런 행동이 학생으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생각 끊어버릴 수 있어. 이야, 어쩌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졌는데 그 입으로 욕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입술인데 욕으로 더럽힐 수는 없잖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욕을 하는 일을 한 입에서 어찌 두 일을 할 수 있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 엄마가 이런 아이의 엄마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빠 돼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함께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음 주가 감사절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모든 초점을 감사에 맞춰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를 삶에 도입을 하는 거죠. 막 짜증이 날 때 생각이 들어야 돼. 짜증을 낼까 감사할까. 화가 날 때 딱 이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화를 낼까 감사할까.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결단해야 돼요. 감사를 묵상해야 되고 감사를 기록하셔야 돼요. 이런 우리의 감사를 모아서 다음 주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지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예수님을 닮는 것.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너무 높이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닮으려고 하니 우리 가랭이가 찢어지는 느낌. 닮을 수 없을 목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롤모델 한 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스데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삶과 죽음까지도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 그러면 스데반.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에,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얼마나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평생에 이 셋 다 아니고 하나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황성은 목사, 뭐 하나만 들어도 소원이 없겠어. 스데반. 그런데 15절에 보면 거기에 또 하나가 붙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김태일까? 어떤 얼굴일까? 여러분, 예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내 속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그 속에서 얼굴에 증오와 한이 가득하면 그걸 갖고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라 그러지 않아요. 예쁜 얼굴에 한이 가득하면 귀신이에요. 전설의 고향에 보면 거의 예쁜데 머리 이렇게 하고 피 이렇게 묻히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다고 해서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 평안한 얼굴.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웃으면 내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와서 졸고 있기나 하고 아이고 진짜 내 속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한 거예요.
나올 뻔했는데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내 속에 비웃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내 속에 있는 게 내 얼굴에 표현이 되는 건데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억울함이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복수할 거야 하며 이를 갈아도 천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미움이 있어도 안 돼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억울한 상황이에요. 누명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성경에 뭐라고요? 거짓 증인.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거짓 증인 내세우잖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그 소리 내가 들었다, 뭐 이러면서. 스데반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이 후의 결과가 눈에 보여요. 어떤 결과?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어놓고 사형 지금 짜 맞춰 나가는 상황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스데반의 가슴 속에서 이 상황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왜?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 스데반은 7장부터 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복음을 7장 한 장 전부가 스데반이 전한 최초의 복음, 원시의 복음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 스데반은 와,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어? 내 처지에.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게 해주셨네. 복음 전하라고. 내가 어떻게 국회 앞에 설 수 있어? 국회가 나를 죽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국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게 주셨다. 생각의 전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는 내가 죽을 기회가 아니라 내게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어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믿음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 스데반의 믿음이에요. 스데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 기쁜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죠. 생각해 보세요. 또 스데반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분노 아니었어요. 왜 분노가 아니에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누명을 썼는데 거짓으로 나를 얽매는데 왜 화가 안 나요? 이미 용서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는 용서하고 있으니까 화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용서해요?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입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분노할 자격도 없어. 우리에게 남은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거든. 내 눈에 들보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 같고 뭐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누명을 쓴 사람은 억울하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스데반은 누명 쓴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으니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아닌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죠. 스데반은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평안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공회의 결과가 죽음이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회사를 그만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은 기쁨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고 평안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등식을 한번 만들어 봐요. 기쁨과 용서와 평안이 합쳐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 즉 감사가 그에게 충만하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세요? 불안이 있어요? 짜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때요? 두려우세요?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천사가 내 옆에 앉으셨네요. 예, 오늘 천사는 짜증난 천사네요. 예, 불안할 필요 없어요. 감사하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충만하여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보니 천사가 보입니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마음껏 좀 쓰세요. 아부 좀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천사가 사는 곳을 우리는 어디라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천사의 얼굴이 된다고요? 감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로 충만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초점은 감사. 감사의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고 감사의 보청기를 끼고 듣고 감사의 마이크를 앞에 두고 말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결단하고 그 모든 감사를 모아 다음 주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